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매천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져야지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요. 또한 그 편지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손편지에 버금가는 이메일,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겉만 번지르하고 진실한 내용이 없는 그런 스팸 메일이라든지 문자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런 메일이나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져야 하는 것이요.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지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로 인해서 세상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부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로 인하여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인물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편지의 힘은 강하다는 겁니다. 안소니 프랑크가 쓴 행복을 전하는 편지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의 내용은요, 한 통의 익명의 편지로 인해서 주인공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텅텅 빈 집안에서 외롭고 심심하다며 불평하던 들쥐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들쥐에게 이 편지는 너를 무척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보내는 거야. 바로 나 말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친구야. 너같이 멋진 친구를 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랑해.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한 친구로 생각해 준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들쥐는 이 편지의 주인을 찾아났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친구는 생쥐였습니다. 생쥐에게 너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를 찾아가고 또 박쥐를 찾아갔지만 여전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생쥐는 편지를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이 날아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편지 쓸 여유가 없었지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 쓸 여유도 없었고, 박쥐 역시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편지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면서 덜쥐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친구들에게 무심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했지, 자신이 먼저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다는 그런 자책감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덜쥐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번 더 읽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 누가 보냈든 나는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난 누구에게도 참다운 친구가 되지 못했으니까. 좋아. 내가 내일부터 달라질 테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덜쥐는 생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생쥐와 함께 지붕을 온종일 함께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를 찾아가서 개구리를 위해 장을 받아 주었습니다. 또 예전에 자신처럼 홀로 갇혀 있는 그 박쥐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박쥐의 마음도 편지를 읽고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편지에서 편지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주변 모든 동료들에게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편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는요, 두 종류의 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추천서로서의 편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추천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천장은요,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줄 만한 그런 추천장을 다 들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체에 원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넣을 때에 유명한 사람의 추천장을 함께 넣는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런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왜 추천장이 없는지, 아니 그것이 왜 필요하지 않는지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될 추천장이 필요하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또다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사안증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사실이 이미 바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종일에도 이 추천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내가 진정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순종함이 없었다면 너희는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정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자는요, 그리스도인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최상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추천장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는요,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글 아닙니까? 편지의 장르는요, 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다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 속에서 뜨거운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간곡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아도요, 그 편지 안에는 보내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낙심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편지로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에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편지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메신저라는 말은요,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는 편지를 보내는 이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만일 메신저가 보내는 사람의 계획과 지시를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가버리면 그 편지는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그 메신저 역시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또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지체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 역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지시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가기 힘든 것이라도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가기 싫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받는 사람들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기를 미루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봐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 이후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EBS 방송에서 길 위의 천사라는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방영도 되었는데요. 저 역시 재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우편 배달부의 삶을 다룬 내용입니다. 오지 마을에 편지를 전하는 창린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99고개라고 불려지는 그런 오지 마을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20여 년을 23개 묘족들이 사는 곳에 60kg이 넘는 그 우편물을요 짊어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맑은 날이건 비가 오는 날이건 아니면 폭염 속에서도 4일에 한 번씩 그 60kg이 넘는 우편물을 짊어지고요 99개를 넘어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에 가까운 길을 묵묵히 걷는 이유는요, 그가 전하는 한 통의 편지, 한 묶음의 신문, 작은 꾸러미가 그 오지 사람들에게 세상을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한 통의 편지, 오지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한 부의 신문,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쁘고 슬프고 놀라운 사연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여전히 그 무거운 우편물을 등에 짊어지고 끝없이 걷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식을 유일하게 전달하는 창린창의 모습은요, 그 다큐의 제목처럼 그야말로 천사라는 말로도 다 설명할 길 없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의 편지로 우리 곁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십니다. 편지는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편지로서의 사명입니다. 올 한 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